할렐루야. 어떤 분은 2주 만에 예배를 드리신 분도 있을 거고요. 지난주 야외배 갔기 때문에 어떤 분은 또 지난주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함께 나눴던 분도 계실 겁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첫 주를 어린이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주는 어버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는 야외배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또 오늘은 가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복받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란 뜻입니다. 지금 복받고 있는 가정. 복받는 가정이 아니고 복받은 가정.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 성도들이 모두 여러분 가정에 복을 받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우가 연못을 보니까 거의 물고기가 많아요.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물고기에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연못에 살다 보니까 큰 물고기 잡아먹히기도 하고, 또 낚시하는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낚시해서 죽이기도 하고, 또 못된 것들이 어렵지도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냐. 그랬더니 물고기들이 말합니다. 맞아. 언제나 죽을지 몰라. 조마조마하고 살아. 내가 하나 지혜를 줄까? 무슨 지혜? 너희들이 물 밖에 나오면 먹을 것도 참 많단다. 너무너무 자유롭고 너무 좋단다. 그러니 물 밖으로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말을 듣고 갑론을박을 합니다. 어떤 이는 어떤 물고기 말합니다. 여우는 원래 지혜가 많으니까 저 지혜로 하면 우리가 더 이상 괴롭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물고기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를 먹으려고는 술수야. 속으면 안 돼. 말합니다. 어쨌든 막 소란해졌습니다. 결론은 물 밖으로 나가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 끝에는 질문을 던지고 끝납니다. 물고기가 물 밖을 떠나면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떠난 물고기 죽죠. 그죠? 원래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 우화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 너희는 유대인 밖을 떠나면 죽는다. 이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 가도 유대인이다. 이 얘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물고기를 가정에 비유하고 싶어요. 떠나면 죽는 곳, 그건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는 우리가 소중함을 몰라요. 가정을 떠나고 가정이 깨지고 나면 그제야 비로소 가정이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기본적인 배경은 가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가정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가인과 에서도 가정의 형 아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이야기도 형과 동생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12지파도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도 다 가정 이야기입니다. 전체는 가정이에요. 그러다 예수님도 첫 번째 기적을 결혼식장에서 만들었어요. 가정을 만드는 시작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했다는 겁니다. 다 가정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가정을 빼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기본적인 출발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현대인의 문제는 뭐냐면 가정을 소중함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기능적인 가정만 생각을 해요.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여러 기능 중에 하나지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기독교는 가정을 중심으로 한 종교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꿈꾸었던 가정의 모습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도 꿈꾸는 가정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가정을 꿈꾸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만들어야 될 가정, 우리가 살아내야 할 가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이런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셔야 됩니다. 첫째로 가정은 사랑이 공급되는 장소여야 됩니다. 사랑이 공급되는 것. 성도 여러분, 가정은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최초로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받고 쌓아놔주는 경험을 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잘못합니다. 그럼 엄마, 아빠 잘못해서 처음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 그래, 이제 다음부터 그러지 마. 용서받는 것이 가정이에요. 처음에 요 회개와 용서가 시작되는 것이 가정이에요. 이 기능을 잊어버리면 잘못해도 잘못했다 말을 못하게 되고 또한 용서도 받지 못한다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법 중에 가장 무서운 법이 형벌입니다. 형법이에요. 형법. 왜냐? 나를 구속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민사나 헌법 이런 건 나를 구속하지를 못해요. 형법만 나를 구속해요. 너 구류, 너 징역 몇 년. 내 몸을 구속하는 게 형법이기 때문에 무서운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형법에서는 죄를 지어서 도망가는 죄수를 보호하거나 숨겨주게 되면 범인 은닉죄로 걸립니다. 그도 범죄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형법에도 특례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항이냐면 아무리 범인을 숨겨줘도 그 가정, 그 부모는 법에서 예외됩니다. 아무리 나쁜 죄를 졌어도 부모가 그 자녀를 보호하는 한 형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어떤 그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고 법을 유예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혈연이니까. 죄를 짓고 도망가는 저 사람을 누가 보호할 수 있겠냐? 가정이 감당한다. 그래서 형법에도 여러분, 그 특례 조항이에요. 전 이게 상당히 신앙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혈연 관계로 묶여진 사이는 어떤 죄도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죄도 덮어질 수 있는 것.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의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사랑이 공급되는 장소여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앞에서는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는 무슨 죄도 고백할 수 있는 게 가정이에요. 성경적인 가정 역할이 뭘까요? 가정을 세우려고 남편이 밖에 가서 별치사한 말을 다 들으면서도 구질구질한 그런 입장에서도 쭉 참고 견디며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옵니다. 그럼 아내는 수고했다고, 애를 썼다고 인정해 주신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여자들은 다들 일하니까 자기도 집안일 하면서 밖에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녹초돼서 돌아온 아내를 보고 나도 피곤하지만 오늘도 승리했다고 수고했다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가정이어야 됩니다.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몰라요. 그렇게 오면 너도 참 오늘 승리했다고 잘했다고 인정해주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다 깨져버렸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이 늘 시험 드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다. 나도 힘들고 피곤한데 조금만 내 가정에 누가 막 나한테 신경질을 내면 나도 팍팍 튀는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나와 피부가 맞대는 가족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 하늘나라 가신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으로 평가받는 이어령 교수가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간 딸 이미나 목사를 그리워하며 쓴 책이 극한의 회한과 참회로 기록한 책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란 책입니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이 책이 가정의 달을 맞이한 우리에게 소중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어령 교수가 늦은 밤 책을 보면서 있는데 그에게 어린 딸이 잠자리에 들어야 되니까 아빠 문을 놓고 합니다. 아빠 방을 놓고 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말합니다. 아빠 굿나잇.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여름 교수가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글도 쓰고 뭐 강연도 준비해야 되니까 바빠요. 바빠서 이제 딸이 분명히 문 열고 굿나잇라고 하는데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글 쓰면서 책 읽으면서 들어보지도 않고 너도 잘 자 했다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앞에 책을 보면서 그냥 뒤 손만 들고 잘 자 이렇게 했지요. 그 순간을 참여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나에게 그 30초의 시간만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래 미나야 딱 한 번만이라도 좋다.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기듯이 그때의 옛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엔 머뭇거리지도 않고 서 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읽다만 책장을 덮어놓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너를 높이 치켜 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것이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런 후회와 회한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한 시간, 그 짧은 순간 눈 맞춤을 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시간을 놓치면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사랑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가정은 사랑이 공급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둘째로 가정은 복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장소여야 합니다. 복을 누리는 장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그냥 읽지 마시고 잘 살펴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 매 절마다 나와요. 1절, 2절, 4절, 5절에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절엔 형통이라는 단어, 5절엔 번영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매 절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 다 나와요. 매 절마다. 여러분 신명 28장에 복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만 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매 절마다 복이 나와요. 여러분 복이 뭘까요?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승진하고 그다음에 뭐 좋은 일 벌어진 건 복일까요? 그건 이벤트예요, 여러분. 평생 이벤트는 많이 없어요. 몇 번 있는 게 이벤트죠. 매일 이벤트가 있다면 이벤트가 아니죠. 그건 일상이죠.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게 이벤트예요. 우린 그것만 복인 줄 알아요. 돈을 많이 벌 때 복이고 승진하면 복이고 뭐 잘 되면 복이다. 여러분 일상이 아니에요. 그건 어쩌다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복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그림을 한번 오늘 본문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무슨 특별한 사건이 있나요? 아버지가 와서 무슨 돈을 많이 벌어와서 행복한가요? 아니요. 무슨 어디 승진했다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의 가정의 그림이에요.
남편이 내가 보기에 아내가 옆에 있고 자식들이 있어. 그냥 둘러앉아 있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는 중에도 몰라요. 그동안에 이 아버지도 그냥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승진하고 무언가 이벤트가 있어야 복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복이 아니었어요. 일상의 복이에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합니다. 깨달은 게 있어요. 이 하나님 주신 복이구나. 일상에서 그냥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겠지요. 아버지는 말합니다. 봅니다. 이게 복이구나.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좀 전에 찬송을 불렀죠. 559장.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셔 이것이 천국이라고 우리 고백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했죠.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게 우리네 가정의 모습이잖아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저 시간 맞춰 밥을 함께 먹고 그다음 TV를 함께 보고 부대끼는 것.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중에 누구 하나가 아파요. 병원 들어가 있어요. 그중에 누가 어려워서 지금 집에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자녀가 나와 아내와 남편과 내가 여기 있구나. 이게 복이에요.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일상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해시 해리슨 워런이라고 하는 여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2008년도 미국에서 신앙의 베스트 신앙 선역의 베스트가 된 책입니다. 부제가 재미있는 부제입니다. 사소한 하루는 어떻게 이 거룩한 예전이 되는가? 사소한 하루가 어떻게 거룩한 예배가 되는가? 이런 부제가 붙어있는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자기 때문에 사소한 것 이렇게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 깨기, 이 닦기, 식사하기, 남편과 싸우기, 그 다음에 여러분 교통 트래픽 견뎌내기, 침대 정리하기, 잠자기, 일상을 쫙 써놨어요. 그리고 매 일상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밖에 나가기 전에 거울을 보고 메이크업을 합니다. 화장을 합니다. 그때 이런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내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일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쁘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 그 순간 하나님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나와서 이제 일을 할 때 침대 정리를 하고 나오세요? 안 하고 나오세요? 그냥 구겨진 채로 그냥 이불 옆으로 그냥 치고 나오세요? 아니면 침대 이렇게 이불 정리하고 나오세요? 그것도 신앙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 내 뒷모습 아름답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침대를 딱 정리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일상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정에서 마무리된다. 가정이 소중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은 자녀들도 밥 먹는 시간이 다르고 퇴근하는 시간이 다르고 남편과 아내가 다 다르죠.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모일 수 있는 시간이.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모여서 오늘 본문의 시편 228편에 나오는 이 모습에 좀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일상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가정은 바로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장소여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돈이 되면 돈을 못 벌면 가정은 불행해요.
가정의 중심이 성공에 있다면 성공하지 못한 아버지, 성공하지 못한 자식들은 가정을 올 수가 없어요. 중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가정은 모든 게 다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죠. 특별히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앞에 이 시의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죠? 128편 옆에 뭐라고 써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자, 지금 온 가족이 성전에 손잡고 교회로 올라가면서 경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길을 걷고 있으니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는 기원이에요. 여기 길을 걷다란 말이 히브리어로 하올레크, 비데라카이란 단어인데 이 말은 말씀을 따라 걷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말씀의 순종함을 따라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전에 올라가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가정,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가정에 주신 큰 복이 5절과 6절에 나와요. 5절 성전에 올라갑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가정에 주신 복이 뭘까요? 나는 예루살렘에 평생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는 거예요. 번영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잘 되는 걸 보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좀 잘 되고 많아지고 부흥하는 걸 보는 게 복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은 뭐죠? 손자죠? 그죠? 손자를 보는 거. 그러니까 가정이 어렵지 않고 쭉 이어지는 복. 네, 저는 저희 어머님에게 이런 걸 그래요. 엄마 복을 많이 받으셨네. 왜? 손자가 있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결론 내립니다. 128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리워하고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 뭘까요? 성공한 가정이에요? 돈 많이 버는 가정이에요? 아니에요. 일상의 가정을 누리는 것.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떤 죄도 용서받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싸매일 수 있는 가정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을 통하여 주시는 큰 복을 누리며 우리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큰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교회 모든 가정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